시편 1편 같이 말씀을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편으로 복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어로 blessing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생들을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된 인생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어리들이다. 맞습니까? 집안에 자식이 태어나거나 며느리가 들어오거나 그랬는데 그가 태어나고 나서 그가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뭔가가 새로운 좋은 기류들이 생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복덩이가 들어와서 이런 좋은 기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한국적인 복의 개념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다. 오늘 성경은 복으로부터 시작하고 복으로 말미암고 복으로 끝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의 개념이 4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의 개념이고, 두 번째는 블레스라는 개념이고, 세 번째는 에쉘이라는 개념이고, 마지막 4번째 복의 개념은 마카리오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바라크, 블레스, 에쉘, 마카리오스, 이 4 개념이 다 복에 대한 개념인데, 이 복에 대한 개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바라크,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서는 무엇이라고요? 복인데 어떤 개념이라고요? 바라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것이 인간에게는 복이다. 그것이 바라크의 개념이다. 인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피를 통해서 생명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죄인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블레스,
라고 하는 복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거룩함을 입는 이 블레스된 인간이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열차가 궤도 안에서 달릴 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러나 이 열차가 달리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심각하게 되는 거죠. 거룩함을 입은, 블레스를 입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평안한 트랙을 돌고 있는 기차처럼 그 평안한 트랙을 돌고 있는 상태를 에쉘이라고 한다. 에쉘, 평안한 상태로 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평안한 상태로 달리던 그 기차가 원래 목적했던 플랫폼, 그 목적지에 마지막으로 평안하게 도착하는 그 도착, 평안하게 그 시간 안에 도착하는 이 도착, 이것을 가지고 마카리오스의 복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 출발했던 기차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탈선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레일 위를 편안하게 달려서 마지막 목적지인 거기에 우리 기차는 목적지인 서울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해서 기차가 플랫폼에 하고 안전하게 도착되는 그 복이 마카리오스의 복이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 복에 대한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 관련해서 약 70%의 복의 개념이 바라크의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놨습니다. 바라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게 복인데 성경에서 약 70%가 복의 개념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내려주시고 보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땅이요, 하나님은 하늘이신데, 땅에서 뭔가가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맺어지고 땅에서 뭔가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땅 자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뭔가가 내려야만 이 땅에서 뭔가 생명이 꿈틀거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꽃이, 우리가 좋아하는 열매가, 우리 좋아하는 이런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땅 자체의 실력과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그것이 내려와야 됩니까? 하늘에서부터 햇빛이 비추고,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움직이고, 하늘에서부터 때를 따라 이슬이 내리고,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때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때를 따라 내릴 때 땅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고, 모든 생물들의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복의 개념에서 70%가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내려주시고 땅인 인간은 그거를 끊임없이 제대로 받을 때 그것이 인생들에게 복이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인생의 모습을 복으로 개념을 포함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인생들에게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그 인생들을 돌아보는 장면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기들하고 대화를 할 때 서서 이야기를 합니까? 자세를 낮추고 그 어린아이의 높이만큼 낮추고 이야기합니까? 서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분은 아직 인생 더 살아야 돼요. 작은 자면 작은 자일수록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를 굽혀야 돼요. 더 낮춰야 돼요. 그 얼굴 높이만큼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가오시는데 자기의 그 전능하심을 낮추셔서 인간에게 대화할 수 있는 데까지 낮추시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는 복이요, 인간에게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복이라.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신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바라크이고, 우리가 송축합니다 할 때 노래 송축, 복, 축이 뭡니까? 한문으로 복이잖아요. 노래로 복을 노래한다 이렇게 할 때, 송축할 때,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송축할 때 그 복이 바로 바라크예요.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고 할 때, 이 송축한다고 할 때 말하는 단어가 바라크이다. 대표적인 이 바라크의 단어가 창세기부터 나타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인간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물질을 받고, 할렐루야, 재산을 받고, 할렐루야, 로또를 받고, 할렐루야, 더 와닿아요? 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인데, 인간이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크 하셨다.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생육시키고 번성시키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참, 이 조그만한 한반도를 보시면 토끼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거기서 허리 반을 딱 잘라가지고 저 위쪽은 인류 지금 현재 2026년을 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족속이야. 근데 그 토끼 모양만한 요 조그만한 요 지구를, 저기 한반도를 반을 뚝 잘라가지고 위에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밑에는 자원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내다 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금 호령하면서 세상에
땅 대비, 인구 대비, 자원 대비로서 이렇게 강력한 나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걸 대비했을 때 미국은 땅덩어리가 얼마나 넘습니까?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세계 2위라고 하는 중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많아요?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남한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봤을 때 아무것도 비교 우위에 없는 이 한국이 세계를 정복하는, 이것은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대비해서 보면 이 남한 땅이, 북한 땅은 아직 아니고 이 남한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예요? 바라크를 받았다는 거죠. 축복을 받아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이 어떻게, 아무 자원도 없는, 내다 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섬처럼 되어 있는 이 남한 땅이 세상에 이렇게 K문화, K 무슨 반도체, K 자동차, K 조선, 내다 팔 게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인재를 무궁무진하게 나타내는 이것은 북한을 비교해 봤을 때 인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인종이 그렇게 대단하다 그러면 지금 북한도 비록 공산주의지만은 지금 남한만큼 뭔가 인종의 그런 대단한 민족이 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인종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바라크의 문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생육,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은혜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민족, 이제 새로운 민족,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출발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시는 바라크이다. 그것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에 복을 흘려버리는 복의 근원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땅이 비로소 기름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땅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바라크의 복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내리워지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바라크를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 준비 잘하세요. 많은 그릇을 준비하세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레위와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들을 축복할 때 마치 오늘 설교가 끝나는 마지막에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손을 들어서 축복할 때, 성도들을 축복할 때의 개념을 이 개념으로 비슷하게 보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 제사장들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말로만 복 주신다 하고 받는 게 없으면 안 되겠죠. 실제로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복덩이가 될 것이다.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 하나님의 바라크가 임하는데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바라크를 받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눈 뜨세요. 지금 눈 감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이 어떻게 임하냐? 오늘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족속이에요. 작은 민족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스스로 재배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이슬이 내려야,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거기는 황량해서 말라 죽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없는 하는 땅에서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황량한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조건으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말을 삼가 듣고 내 말을 청종하여 내 말을 지키면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라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자기네 땅도 없이 방황하던 그 유태인 민족이 지금 이 말씀 약속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런 자원도 없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우리 선배들과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 때 오늘 지금 현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위치로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년 전만 해도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는데 이 조선 땅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 일할 거리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길거리에는 오물이 가득하고 쓰레기가 가득하고 남자들은 맨날 모여서 담배나 피우고
삼삼오오 앉아가지고 있고, 여자들은 죽으라고 얼음 깨고 일하고 집안 먹여 살리고 일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선교사들이 글로 보고한 땅이에요. 100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런 위상을 차지한 것은 선교사들의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할 것 없었던 이 조선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까지 세우신 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이 바라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장 놀라운 복은 블레스의 복입니다. 하늘에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주시고 이 땅을 풍성케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세상에서 퍼져나가서 다스리게 하는 것도 큰 복입니다마는,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복 중의 복은 블레스의 복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바라크가 인간에게 임하여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블레스, 복이 임하게 되어질 때, 이 블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인 이 블레싱, 축복, 복,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게르만어족에서부터 이 어원이 왔는데, 이 게르만어족의 이 블레스는 원래부터 어떤 어원에서부터 왔는가 하면 블러드에서부터 온 어원이라는 거예요. 피에서부터 온 언어가 블레스로 어원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 블레스와 블러드가 어떻게 관련되냐? 고대 이 영어의 이 개념은 제단 위에 피를 뿌려서 그 제물이 거룩하게 되는 그것을 가지고 블레스, 블러드로 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내 머리 위로 뿌려질 때, 피가 있을 때 그는 블레싱 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여 모든 장자가 죽는 심판이 임할 때, 피가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 집을 넘어간다, 유월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블러드가 있는 자가 블레싱이 있는 거죠. 복이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피가 뿌려진 자가 블레싱인 것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이 바로 뭐냐?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은 자들이 거룩함을 입게 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이 복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스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던 우리가 오늘 블레싱된 인생들이다. 복 있는 복
복덩이들이다. 할렐루야. 복은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진 자들, 그런 뿌림을 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만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이 흠없는 양을 잡아라. 흠없는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피 있습니다. 그 피를 오늘 아론의 귓부리에 발라라. 아론의 오른손 톱에 발라라. 아론의 오른발 발톱에 바르라. 그리고 그 피를 그 온몸에다가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하여 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생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가 블레싱 할 때, 블러드가 우리에게 덮여질 때 우리 인생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 안에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에셀이라고 하는 에쉘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이 바로 에쉘입니다. 하나님의 바라크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레일 위를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위를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이 레윌 위에 있는 이 상황, 이것이 복이다, 에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의 2절 3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3절은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3절의 이런 축복은, 에쉘의 축복은 뭐 때문에 오느냐? 2절 때문에 오는 겁니다. 2절에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말씀의 레윌 위를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청청한 목마름이 없는 푸른 잎사귀로 날마다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복, 이것이 바로 에쉘이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활동할 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끄집어낸 상태가 아니라 물고기가 물 안에서 유유히 헤엄치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 그 복이 바로 에쉘의 복이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에쉘의 복이라. 마지막으로는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무슨 의미의 복이냐? 신약에 약 50회 정도 사용하는 나오는 헬라어인데 마태복음 5장 3절 대표적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 마카리오스의 이 개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에쉘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최종적으로 그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복,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누려서 그가 마지막에 도착하는 도착점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도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사랑 승객 여러분, 이제 우리 열차는 곧 천국 플랫폼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이제 모든 인생의 여정을 천국 플랫폼에서 이제 그 모든 여정을 마치게 했습니다. 삐 하면서 기차가 해서 이 땅 가운데서 땅으로서의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인생들이 마지막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마침표를 찍는 그 소망의 복이 마카리오스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의 마지막은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다. 소망이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이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내로부터 남편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뭔가 몸에 징후가 왔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쫓아가서 검사를 해보니 병원에서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여러분은 기쁘지도 않나 봐. 그 소식을 들을 때 이 부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죠. 근데 이 부부에게 지금 눈앞에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지 뭐만 했다 그래요? 임신이 됐다고만 해요. 그러나 이 부부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뛸 듯이 좋아하고 막 사방 그동안에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알리고 막 임신이 됐습니다 하면서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눈에 지금 아이가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왜 좋아합니까? 장차 10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가정에 떡두꺼비 같은 딸이든 아들이든 그 자식이 온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오늘 이 성도들에게서 이 마카리오스는 바로 그 소망이 있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복인 마카리오스의 소망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천국 플랫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이 부부처럼 이제 한 달 배가 나오면서 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소망을 기대하는 그 부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성도의 복이다. 소망이 있는 성도들의 복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복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트랙을 따라 사는 복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천국의 플랫폼에 도착하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복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당사자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의 대상자들이다.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세우셨고 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복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고 복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 복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